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는 나이가 빨리 들기를 원합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 드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이처럼 높은 연령대에 진입하는 나이가 되면 인생 무상, 인생 덧없음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간의 나이 들면 결코 거리낄 일이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절대로 덧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은 해마다 쌓여가는 신앙 연륜입니다. 이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아닌 참된 신앙의 연륜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올 1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가운데의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교회 가던 뜻이 무산되어서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에게 건강의 상실과 실패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강은 때로 건강을 상실해 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손가락이 10개 다 있는 사람은 이 손가락이 붙어 있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1개의 손가락만이라도 잃어본 사람은 나머지 9개 손가락이 붙어 있고 이 손가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차원 더 높은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실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고름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반드시 짜내거나 아니면 주위 환부를 도려내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제거해야 될 고름을 짜내어 주시거나 인생의 환부를 도려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 같으면 왜 구태여 찢으시고 싸매어 주실 것 같으면 왜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싸매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실패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 겪게 되는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누가 자기에게 유익한지만을 따지면서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더 힘센 나라만 쫓아다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설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전 597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키는 아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에게 내어주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향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조공을 바치다가 곁에 있는 애굽 제국의 힘을 믿고 조공 바치기를 중단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은 자신을 배신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경노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었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또다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도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이나 그들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바로 그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우리말이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속 생각까지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니까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끼리도 속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하물며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땅 차이란 끝도 없는 차이, 무한한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입으로 내 생각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환난을 당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참된 평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물든 그들을 찢어섰고 욕망에 눈먼 그들의 삶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으신 생각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릇된 부분은 제해 주시고 자신에게 참된 평강, 참된 미래, 참된 희망의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언제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한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태양만 내리쬐다면 우리 인생은 생명과는 무관한 죽음의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겨울의 맹추위로 병충해를 박멸시켜준 겨울의 언당이 봄볕에 녹으면 그 봄의 땅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는 여름의 태양뿐만 아니라 여름의 비와 바람, 때로는 폭풍을 맞아가면서 꽉 찬 열매로 결실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농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맞든 내가 1년 동안 맞는 그 계절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참된 평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지닌 사람만 올 1년 동안 인생의 엄동설한을 거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속을 거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찌는 듯한 무더위를 거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오늘을 진리로 바르게 가꿀 것이요, 그 결과로서 참된 평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내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은 사람만 오늘 그 희망과 미래의 씨앗을 울면서도 뿌릴 수 있고, 그 사람의 내일만 참다운 희망과 미래로 결실될 수 있고, 그때에만 내일의 집합인 2008년이 새해로 축적될 것입니다. 중국을 오늘날과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 지도자는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철저한 낙관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 실각당하는 등 수차례 정치적 위기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한 낙관적인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즐겨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 머리에 먼저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등소평은 오척단신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보다 더 컸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 머리에 떨어질 것이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철저한 낙관적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으니 그 매일매일의 결과인 그의 미래와 그가 이끌던 중국의 미래가 새로워진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등소평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무엇입니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던 나라의 미래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은 우리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과 미래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나갈 때 오늘의 결과인 2008년도가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희망과 미래의 열매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도와주옵소서. 엄동설한의 계절을 맞는다고 자포자기하는 미련한 사람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속에 희망과 평안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